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멸체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성막사경에 우리 셋째 날 두 번째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떡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소의 이제 실제적인 성소의 성물들을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루고 성물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제 깊은 뜻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물들에 대하여서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타락이 되었는데 타락된 그 심령이 다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속에 귀한 이렇게 비밀을 담겨주셨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혼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세 가지의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성을 담당하는 기관. 또 하나는 감정을 감성을 이렇게 담당하는 기관. 세 번째는 의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지식에 대한 갈구 혹은 감정의 움직임, 그리고 또 의지적인 어떤 그런 뭔가 행동들, 내 마음에 의지가 있어야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회복이 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려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속에 세 가지 그 성물을 준비해 놓고 이제 너희 속에 감정이 살고 싶으면 너희 속의 이 감정의 세계가 제대로 컨트롤되고 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싶을 때 너희들은 이 등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의 세계를 받고자 할 때 너희들은 떡상을 생각하라. 그리고 온전한 의지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너희들은 분향단을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됐는데 뭐가 타락되었노? 그럼 난 또 뭘 회복해야 되겠노?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의 문제는 뭘로? 등대 위에 7 이렇게 등대가 있죠. 그죠? 등잔이 있는데 7 등잔에 불이 켜져야 내 감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요, 성령의 불이 확실히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휘달리고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 내가 막 이 화를 못 이기고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이라는 등불, 양심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데 세상 지식이 있거든요. 세상 지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현미경 가지고 사람의 이 세포, 그 깊은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포 안에 조직이 뭐가 되어 있는지, 그래 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런 것까지 다 발견하고 사람의 유전인자 그저 염기서열 이런 것들 다 발견해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지식의 세계거든요. 또 달나라가지고 그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우주선 타고 날아가지고 외국이란다. 우주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식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지식의 세계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 지식이 아닌 하늘 사람으로서의 지식을 가지게 하는 그 세계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여러분 뭘 듣기를 원하세요? 뭘 알기를 원하세요? 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듣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까 하는 얘기는 세상 어딜 가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는 그다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을 알고 싶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인생이 펴니다. 우리는 인생이 굽어져 있는데 굽어져 있는 게 언제 폈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 이제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식에 관해서 어떤 지식을 얻어야 되고 또한 이 성경에 있는 지식이 과연 어느 정도로 위력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소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둥 5개의 기둥 오직 은혜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나를 그 신령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성소부터는요 신령해져요. 성소부터는 신령해지고 성소부터는 색깔 자체가 달라져요. 색깔 자체가 무슨 색깔이냐면 이 뜰에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막 이런 색이지만요. 여기 이제 성소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감춰놓은 신비한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껏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이동기 집사님이 이제 밥 먹는 데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한동안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 눈앞에 별이 탁 보이더래요. 뭐 이러면서 별이 탁 보이더니만 뭐 어쩌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뭐가 제일 좋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주무시러 갔는가? 이 저녁에, 이제 뭐 이 저녁에 참. 그래, 오늘 밤에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 맞이합시다 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괜찮아요. 그래, 뭔가,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던 것하고 다르게 이제껏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세계가 우리한테 열려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우리 뭉원사님이 그죠? 뭉원사님도 3명이 있으니까 그죠? 중간에 뭉원사님이 그죠? 제일 위에는 지금 일본어가 계시니까 중간에 우리 문관사님이 꿈을 꿨대. 그걸 꿈을 꿨는데 누구 꿈이야? 차이석 권사님 꿈을 꿨대. 그래 차이석 권사님이 막 이렇게 머리에 뭐 밝은 것을 쓰면서 아주 이렇게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고 막 이렇게 꿈을 꿨대.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서 야 오늘 밤에 아마 차이석 권사님 올 것 같은데 어제 안 왔잖아. 올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밤에 또 뭔 역사가 또 일어날 것 같네. 아니 우리가 뭐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니까 그냥 그런갑다. 뭐 가만히 있는데 왜 누가 나오고 가만히 있는데 왜 별이 나오고 가만히 있는데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보세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로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소로 딱 들어와서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내가 받아들이고 내한테 다가오는 그 차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이 성소의 차원으로 딱 오면 이제껏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였던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 정말 이때까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세계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으로, 정말 더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기를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체험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좋은 꿈이나 환상이나 또 음성이나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칼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칼이 없으면 전쟁에 나가서 맨손 들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감동을 줘서 처음에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깊은 회개까지 들어가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지만 깊은 회개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옛날에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되는 게 나와요. 옛날에는 그건 죄가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죄가 돼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죄의 범위는 그저 좁았거든. 아이고 이런 게 뭐 죄지, 뭐 도둑질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죄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죄가요 확 넓어졌어요. 내가 사람한테 눈질 한번 잘못 보내고 싹 꼬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네 오른쪽 눈을 빼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눈 살짝 그냥 꼴쳐봤는데, 아유, 내가 무슨 말 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행동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살짝만 꼴쳐봤는데 왜 내 속이 지금 불편해서 저 사람을 꼴쳐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기분 나쁘다 보면 꼴쳐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때가 딱 돼버리니까 꼴쳐보는 내 마음속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구나.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구나. 이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죄가 확장돼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꼴쳐보는 게 죄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또 꼴쳐볼 거예요. 죄 아닌데 하다가 이제 꼴쳐보는 게 죄다 이러면, 아, 눈을 똑바로 둬야겠구나. 사람을 볼 때는 고개를 움직이면서 요렇게 봐야 되겠구나. 눈만 돌리면 안 된다. 눈만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 이게 딱 나왔죠? 그러니까 눈만 싹싹싹 돌리는 이런 포즈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듣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최고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더 심오하게 만들어주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줘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대단히 빠르거든요. 자기는 정죄 안 해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본인들을 향해서 점수는 엄청 많이 줘요. 본인들 향해서 제가 막 신앙생활 한 90점 뭐 하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3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볼 때는 대단히 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뭐 우리 집에서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더 세밀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썩 잘했던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 들어가면 세밀해져요. 그래서 요만한 것이라도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더 세밀하게, 더 깊고, 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떡상에 대한 얘기들 이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상이 뭐냐? 떡을 놔두는 데가 떡상이죠. 떡을 놔두는 데가 떡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떡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떡상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떡상은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든지 다 있어요. 특별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입고 온 사람은 떡상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살 수준, 이 떡상이 없는 사람이다 보면 돼요. 떡상이 없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 장애인 시설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들루브 있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딱 보면은 일단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중복장애 뭐 아니면 지적장애인데, 지적장애도 상급, 2급, 1급이 있는데, 제가 상급을 봤는데 그래도 말이 조금은 통해요. 2급은요 확 떨어지고, 1급은 진짜 10개에서 하나 통과될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얘기는 전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장애를 입었을 때 떡상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보통 여러분들 같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떡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 그걸 보고 성경적 용어로 지각이라 얘기해요. 지각. 그러니까 지각, 깨달아서 아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깨달아 아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생기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마음, 깨달아 아는 마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요.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누구든지 가정에 있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을 지켜요. 내가 나는 우리 가정을 정말 은혜로운 가정 만들고 싶고 정말 복 있는 가정 만들고 싶고 제대로 돌아가는 가정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을 다 가져요. 안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탁 잡고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지켜요. 내가 회사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 깨달으면 제일 좋으냐면 사장님이 깨달으면 제일 좋아요. 사장님이 뭔가를 탁 깨닫고 그것을 탁 실천하면서 딱 뚝심을 갖고 그것을 꼭 밀고 나갈 때 그 돼요. 뭐든지 간에 뭐가 살아나려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깨달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깨달음의 세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파괴되는 가정, 파괴되는 그런 회사, 파괴되는 학교생활 수많은 것이 나오는데 다 그 속에는 뭐가 없냐면 지성의 세계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무슨 지성의 세계? 깨달아 아는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아는 세계가 딱 만들어졌을 때 파괴되지 않아요.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없이 파괴되려고 하는 가정이 있고 그런 삶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파괴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맨날 남 탓하고 맨날 손가락질을 하는 내가 내 죄입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싸움이 끝없는 싸움이 왜 벌어지냐면 니 탓이라 할 때는 싸움이 끝이 없어져요. 이제 끝없는 싸움이 돼요. 그런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빨리 끝나요. 맞죠? 둘이 한번 싸워봐요. 그죠? 꽉 싸웠어. 싸웠는데 어디에 해결되냐면 누가 한 명이 꼬리 내리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 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데 실상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졌다라고 말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먼저 무릎이 꿇어지고 먼저 고개가 숙여지고 먼저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다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도 내가 낸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오만한 마음들이에요. 나를 그렇게 오만하게 만들면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죠?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만이 딱 들어와 버리면 나는 복 없는 사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이 없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쭉 나가다가 어디로 빠져요? 삼천포로 빠진다. 쭉 잘 나가다가 이제 이 새끼로 싹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다가 쑥 빠지는 이런 형태의 삶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다 그러냐? 다 이 말씀에서부터 다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많이 했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영으로 삼천포로 잘 빠지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기도가 없으면요. 이 사람은 지식의 늪에 빠져가지고 더 고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것은 아주 큰일 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또 말씀하고 이것을 계속 병행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넘쳐. 나 성경 백독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 백독한 사람은요. 기도를 백독한 만큼 기도를 안 하면 백독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은 만큼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나는 많이 해서 나는 기도 하루에 나는 10시간씩 해 하면 이제 10시간씩 하는 걸 그저 좀 5시간 정도 3시간 2시간 줄어도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9시간씩 10시간씩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기도했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니까 우리의 의지가 문제가 돼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좌편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7 등잔이 있고요. 우편에 뭐가 있어요? 예?
떡이 있고 떡상이 있고 떡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버리면은 중간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의지적 기도가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들이 부족해지고 좀 안 좋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네 바퀴가 똑같이 공기가 다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돼 있어야지 잘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펑크가 하나 뻥 났어요. 그럼 잘 굴러갑니까? 아이고 4개 중에 3개는 잘 돼 있는데 뭐 한 개 펑크 났다 그래서 뭐 우짜라고. 근데 우짜라고가 아니라 한 개 펑크 난 것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사고 나요. 이게 핸들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내가 치우쳤다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가 치우쳤으면 치우쳤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뭐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깨달음들을 계속 얻어나갈 때 가정도 화목하고 직장도 평안하고 삶도 평안하고 앞날도 평안하고 이런 것이 옵니다. 이 앞으로 제가 그 시대를 살펴볼 때 앞으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돈을 잘 못 벌 시대들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심할 거예요. 지금은 이 경제 공황의 초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원해도 돈을 못 벌어요. 저는 이 세상 경제적 이치를 제가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빚 없는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빚 없는 국가는 독일 정도 선이에요. 그 정도 선이고 빚 없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몰라 독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온 세상이 다 빚을 졌어요. 우리나라도 빚이 엄청나죠. 그리고 1인당 몇천만 원씩 갚아야 우리 빚이 다 갚아진대요. 얼마요? 7천만 원이야. 언제 올랐습니까? 옛날 들을 때 한 4천만 원. 뭐 그 정도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빚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 내가 진 빚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졌어요? 나라가 졌잖아요. 나라가 빚쟁이 나라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빚쟁이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데 왜 빚쟁이가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빚쟁이로 만드는 게 마귀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마귀적 이야기에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다른 빚은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빚을 자꾸 치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빚을 치면 질수록 내가 마귀 세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빛의 세계로 자꾸 집어넣어서 자꾸 빚을 져가지고 그 빚 아래에서 고통받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안 가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여기에 못 오는 거예요. 그죠? 예배당에 못 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사건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빚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최고 위험한 것이 카드잖아요. 신용카드가 제일 위험해요. 신용카드 들고 있으면요. 요 놈이 내 눈앞에 돈이 아니니까 막 꺼요. 막 꺼. 여러분 안 껐죠? 이렇게 막 꺼요. 그냥 쑥 긋고 쑥 긋고 쑥 긋고 쑥 긋고 이렇게 꺼요. 근데 내가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돈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끄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끄다 보면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신없이 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 어느 날 보면 빛이 콱 져 있는데, 언제 이렇게 빛이 져 있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 정신 차리고 빚 갚으려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카드 많이 쓰는 사람. 와, 두 분이 와저리 웃고 있는지 모르겠네.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카드를 쓰기보다는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카드 쓸 때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한도, 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카드를 써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카드를 안 쓰고 현금으로 쓰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막 극하니까 그분은
이때까지 카드 열심히 잘 쓰다가 갑자기 카드 탁 꺼부고 있잖아요. 다 현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빚질 염려는 없어요. 카드 쓰면 빚질 염려가 있고, 저도 이렇게 카드를 쓰는데 카드를 쓰다 보면 내가 이렇게 썼나?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명세표 날라오면요,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돈이 막 쪼달리고 막 하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카드란 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죠? 쓸 만큼 일해야 돼요. 그래, 이 경제공황 시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점점 더 불거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도 여러분이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무조건 못 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 벌 수 있을 것이다. 이게요, 환상이에요.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이 팍 꺼지게 되는 일들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고, 지금보다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가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 10년 안쪽에는 그냥 대충 정리를 싹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연세를 보니까 뭐 10년 안쪽엔 다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공황 시대가 오면서 점점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못 깨닫고 돈으로 사는 법만 깨달아가지고 인생이 망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사는 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살면 그럼 돈이 저절로 벌어집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요,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라, 들에 빈 백합화를 바라보라. 저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너희들 당연히 내가 거둬 먹이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제가 뭐 일 안 하고 어떻게 거둬 먹여요? 제가 언제 일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일은 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그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평안함 플러스 삶이 복이 되고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끌려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때 여러분들 자신을 많이 낮춰놓으세요. 돈이 생기면 금세 올라가니까. 금세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는요, 마음이 낮아져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어때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뭐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올라갈 일이 없어요. 맨날 남한테 가서 눈치 보고 있잖아요. 내한테 뭐 한 푼 안 주나 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안 하겠지만 또 해요.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좀 이렇게 남한테 의지하고 바라는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지 않지만 더 안 좋은 것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올라서는 것은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경제하고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이치를 못 깨달으면 계속 이 악순환되는 삶으로부터 못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경제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이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 그리고 주님을 믿어요. 이때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예수 믿어서 굶은 적은 없어요. 제가 금식한 적은 있어요. 굶은 적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저는 많이 질렀을 거예요.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만한 돈을 안 주셔서 많이 이래 하질 못했어요. 근데 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진 게 좋은 게 아니라 또 없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만족하세요. 내가 요만큼 가졌으면 요거,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는 그 성도님이 비트코인을 했어요. 비트코인을 했는데 엄청 처음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막 돈이 막 확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확장이 막 사업 확장이 팍팍팍 되고 그러면서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날 어느 이제 결혼식 이제 누구 결혼식이었는데 그 결혼식 가는데 이제 그분이 오셨어. 그래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뭐 잘 지내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뭐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 별로 이게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돈이 그냥 막 하루에도 돈이 막 엄청나게 팡팡 들어오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했는데 그때 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나라에서 비트코인 그걸 규제하는 그 뉴스가 팍 퍼졌잖아요. 그 전까지 비트코인 한 개 뭐 얼마 했다 하더라? 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개 뭐 좀 비쌌죠? 아는 사람 빨리 말해봐요. 한 개 뭐 2천 얼마인가 막 하여튼 그렇게 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투자할 때는요 몇백 이렇게 얘가 투자를 해가지고 쫙 올라갔는데 2,500까지 올라가니까 이 코인 하나당 뭐 한 2천만 원씩 자기가 돈이 그냥 팍팍 남는데 그게 또 다른 사람 중간에서 딜러하고 막 걔가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라에서 규제가 딱 하니까 그래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하니까 아이고 뭐 요즘 뭐 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왜 별로예요? 그거 잘 되신다 안 그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라에서 규제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반토막이 났다 그랬대요. 그때 당시 반토막이 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가 1월달인지 2월달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 계속 반토막 나지면 나중에 결국 파산해버린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돈이 확 들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팡 하면서 다 사라져 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뭘 깨달았겠어요? 그분이 뭘 깨달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르리랐다 청산의 사르리랐다가 되는 거예요. 이 인생사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이제 자연과 함께 뭐 이렇게 복잡한 이 삶 너무 싫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돈은 한 개도 없어. 돈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까지 안 가도 다 깨달을 수 있는데 그까지 안 가도 다 할 수 있는데 뭘 못 깨달았어요? 자족하는 자는 경건에 그렇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 그랬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요 욕심 안 부려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먹고 살면 땡큐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요 오늘 내가 밥 먹고 오늘 내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 그거로 만족하고 나머지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몸으로 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 안 해요. 마음으로 일단 먼저 마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 뭘 해도 상관없어요. 공부를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생활을 해도 상관없고 사회생활을 해도 상관없어. 단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이걸 올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번 마음을 받으셔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가시 먼저 나오지 입으로 시인이 먼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가 먼저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도 뭐가 먼저 와야 된다? 몸뚱아리보다 뭐가 먼저 와야 된다? 마음이 먼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막 이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쳐요. 마음을 바쳐요. 어떤 성도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헌금하고 싶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없어서 제가 돈 얼마라도 있으면 제가 주님 앞에 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은데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정말 제가 저희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나한테 너의 전부를 바쳤다라고 인정을 해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헌금하기 전에, 몸으로 봉사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는 거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여기 먼저 오는 것보다 뭐가 먼저 오라? 여러분 주일날에 몸이 허겁지겁 해가지고 막 헐레벌떡 해가 여기 오는 게 아니고 뭐부터 와라? 마음부터 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마음에 있는 이 진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쫙 올릴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요. 왜?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 마음의 속사정을 다 알고 내 마음이 뭘 하나님 앞에 더 바치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마음속에서 하나님 한번 돌봐주이소. 그냥 나는 지나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한번 했는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똑바로 되려면 말씀이라는 이 세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똑바로 안 돼요. 사람이 삐딱하게 된 사람들은 다 말씀에서 어긋나 있어요. 입에서 나온 말이 부정적인 말이고 남을 찌르는 말이고 남을 해코지 하는 말이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남을 등쳐먹는 말이고 이런 모든 말들은요. 이런 말들은 다 사람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심령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심령의 순수성이 사라져요. 순수하질 않아. 머리를 뱅글뱅글 돌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는데 이런 복잡한 세계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든다. 안 더워요? 안 덥구나. 네. 저만 덥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져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 자꾸 복잡해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말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복잡한 것이 아주 쌈박하게 아주 평안하게 그냥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왜 복잡게 만들어요? 복잡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떡상은 지각, 지성이라 그랬죠. 지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떡상이 이렇게 있으면 떡상 위에 12개의 진설병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12개의 진설병인데 12개라는 말은 10이라는 숫자를 뭐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천국 건설의 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만들어줘요. 이거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12개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인데 진설병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교병으로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이에요. 누룩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적 가르침과 교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님도 좋은 말씀하셨죠? 그죠? 맹자님도 좋은 말씀하셨죠? 동양에, 서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교육학자들, 수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안 그래요? 수많은 좋은 말을 했지만 그 좋은 말이 내 삶을 움직이는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자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공자님이 진짜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 글들을 조금 읽어봤거든요. 많이는 안 읽었어요. 이야, 공자님은요, 진짜 공자예요, 공자. 진짜 말이, 이 사람은 도인이야. 너무 말이요, 아름다워.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이걸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참 멋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자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는 게 유학이 공자의 세계잖아요.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맹자 쭉 나가요. 또 그러다가 제가 노장사상이라 그래서 도가의 사상인데 그 글을 읽어봤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와, 거기 예수만 딱 들어가면요. 성경 같더라고. 예수만 들어가면. 그런데 예수는 없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야, 제가 책을 읽어봤거든요. 너무 멋지고 너무 좋은 말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읽으라고는 권하고 싶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걸 보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비워내요. 실제로 비워내고 정말 좋아요. 또 서양 철학자들 얘기를 봐요. 이 소크라테스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은 없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도 이게 모든 철학의 근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수많은 깨달음을 갖고 세상에 줄기로 다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그 수많은 말들은 다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은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데 왜 생명을 주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들어와요. 그런데 공자의 책을 읽을 때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맹자의 책을 읽을 때도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노장사상 많은 노자와 장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다 들어봐도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인간적 깨달음은 만들어지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책들 속에서 유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것만이 진정한 보화다. 세상에는 좋은 말이 많지만 그것이 좋은 말은 되어도 생명 있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나오기만 하면 되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요, 진설병이란 말은 뭐냐면 진설된 떡이라는 뜻이지만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무교병. 세상에 누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진실한 말씀, 그게 바로 무교병이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 여러분들 속에 생수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쳐나요. 돈 하나도 없는데 실실 웃어요.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요즘 뭐 좋은 일 있나? 니 얼마 전에 니 회사 니 입사 원서 냈다 카이 됐나? 떨어지는데요. 떨어진 놈이 왜 웃고 있노? 근데 그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이상한 놈이네. 또 누가 막 웃고 있는 거야. 아이고, 요즘 회사 어렵다 카디만 와 웃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일 잘 풀리는가 봐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죠? 아닙니다. 문 닫았습니다. 아니, 문 닫은 사람이 와 웃고 있는겨? 이상한데 이 사람 혹시 약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회사 취직도 안 되고 사업은 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 가정에 내가 남자 같으면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돈도 얼마 못 갖다 줘. 그런데 웃으면서 참 요즘 좋습니다. 아니 뭐 잘 됩니까? 아니요, 사업은 망했는데 직장생활은 안 되는데 내가 뭐 되는 건 별로 바깥으로 되는 건 없는데 제 이 속에 이 내면은 되게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속은 되게 평안하고 기쁘고 이거 진짜 그렇네요. 약 먹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가서 어디 가서 내가 약 먹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먹는 약이 있으면요 신약하고 구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해. 이 사람이 진짜 와이카노 이거 정신이 나갔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지금 이 환경에서는 울어야 되고 이 환경에는 웃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다 뛰어넘는 거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감, 평안함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은혜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을 거다. 요것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평생 앞날은요 평안과 좋음만이 와요.
평안과 좋음만 나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좋은 환경이 와도 불안한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모든 인생의 이치는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좋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좋을 때도 두렵죠. 왜요? 돈 막 벌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사람은 하루 강아지라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막 벌어질 때 내 속에 두려움이 올라요. 어느 순간에 이게 팍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죠?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두려움이 올까? 인간은요, 잘 돼도 두려움이 오고, 못 돼도 두려움이 와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이 무교병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요. 무교병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 삶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12종류가 있다. 12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 12지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말씀의 종류가 12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좀 따하고, 자, 이 떡상의 크기가 있어요. 34페이지 보면 34페이지. 네. 원래 제가 이거 뭐 다 적어놨는데 뭐 이거 다 했는데 이 컴퓨터에서 에러가 생겼는지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지금 싹 사라졌어요. 요 뒷부분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설교하는 거 잘 듣고 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크기가 있습니다. 길이는 2규빗이고 너비는 1규빗이고 높이는 1규빗 반이에요. 떡상의 모습은요, 그렇게 많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2규빗, 길이가 2규빗이면 길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비는 1규빗이에요. 그래서 1m 5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m가 요거고 50cm 가면 얼마밖에 안 돼? 아이고 뭐 별거 안 되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크기는 얼마 안 돼. 크기는 얼마 안 되는데 원래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 작은 이 속에서 떡상 속에서 엄청난 비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길이는 2규빗이다. 2라는 숫자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분리, 또 구별. 두 개예요. 구별됨, 분리됨. 떡상은요 세상 것하고 구별됩니다. 길이는. 그래서 이 길이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길이 속에서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 이 떡상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분리된 심령이 되어야 된다. 너비가 1규빗이다. 1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의 넓이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면 하나님까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이게 하나님만큼 자라날 수 없는 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넓이가 하나님의 마음 넓이만큼 자라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쏘가지가 못됐고 좁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뭐 착해봐야 얼마큼 착하겠습니까? 이 속이요. 그만큼 예수님만큼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딱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딱 데리고 왔어요.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도 죽이고 이 여자도 죽이고 둘도 쌍으로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요,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상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자를 막 씁니다. 쓰면서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럽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죄 없는 자 하는 순간에 나도 이 죄가 생각나고 나도 이 죄가 생각나면 돌을 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묻기를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야, 이 나쁜 년아,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가 그래 인간이 되겠나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말한 나는 충분히 사람을 심판할 수 있고 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자다. 나는 너 같은 여자는 나는 싫다. 탁 하면서 내줄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돌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돌도 내려놨다는 게 이게 큰 마음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진짜 마음이 큰 사람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 보고는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 보고는 돌 놔라, 돌 놔라 하는데 자기는 돌 안 놓으면 큰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고 깨끗하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인데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네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하고 상관없어. 내가 이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른 자, 이 빛을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때까지 어둠에 다녔고 어둠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내가 없어서다. 내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큰 분이냐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그리고 또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신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그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뭘 들어요? 오늘 뭘 들었어요? 돌 들고, 그죠? 돌 들고, 저놈, 탁 던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죄인의 마음이고, 죄인 속에 갇혀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마음을 넓혀라. 어디까지 넓혀야 되냐? 하나님만큼 넓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상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큼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큼 안 넓어지니까 우리는 맨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까지 넓어졌어요? 못 넓어졌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더 먹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맨날 먹어야 돼요. 열심히 뜯어먹고 해야 돼요. 성경 읽고 또 읽고 뜯어먹어야 돼요. 왜? 제 마음을 예수님 마음만큼 넓히려면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속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만큼 넓어지십니까? 넓어졌습니까? 안 넓어졌으면 넓어질 때까지 저에게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규빗의 뜻이단 말이에요. 1규빗. 그리고 높이는 1.5, 1규빗 반. 내가 떡상에 있는 떡을 먹으려면 1규빗 반 높이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은 유일하신 하나님, 반은 5,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떡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떡을 먹고 싶은데 떡을 먹는데 주이사마 내 주면 내 하나 먹어볼게 하는 이런 사람한테는 떡이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꼭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줄 떡이 없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주님 저한테 좀 주십시오. 나는 그 주인의 밥상에 있는 주인의 이 밥상에 있는 것을 난 내 자식들한테만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을 하기를 나는 주인의 이 밥상에 있는 이것을 나는 개한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전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짐승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빵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1.5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는. 온 것 빵 달라는 거 아닙니다. 온 것 떡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그냥 부스러기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부스러기 같은 이 떡조각 하나만 있어도 저는 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뭐냐? 1.5의 믿음이고 1.5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는 그 심령만이 이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할게죠.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내가 말씀 은혜 많이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많은 밝은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으면 여러분은 이미 흑암이 들어온 거예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 햇빛, 빛 아래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내가 어두워졌다는 말은 내가 빛 가운데서 떨어져 나왔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중단되고 기도하다가 중단되고 하나님을 찾다가 중단되고 하는 것은 다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 아래에 있으면 계속 하던 거 계속해요. 맞잖아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막 털다 H 압박하고 나버리는 거지만 빛 아래에 있으면 다 보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빛 아래에 있으면 다 보여요. 빛 아래에 있으면 보이고 빛 밖에 있으면 어두우니까 내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밤에 자동차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 켜는 이유가 뭐예요? 사고 안 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빛이 밝혀줘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앞에 빛이 환하게 밝아져 있으면 우리는 사고가 안 나요. 나는 사고가 안 나는 길을.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속이 심령이 어두워졌으면 빨리 수습해야 되겠죠. 수습하러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하려면 빛 가운데로 와야지, 그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마음이 괴롭고 어둡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와야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줘요. 씻어줘요. 너희 눈물을 내가 씻어주겠다. 너희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와야지만 해결되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상은 조각목. 쓸모없는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쓸모없어. 나는 아무 데나 쓸모없는데 이 조각목으로 판때기를 가지고 이 상자 같은 걸 만들어요. 예, 상같이 이렇게 다리 있는 이런 걸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 정금을 확 부어가지고 이걸 탁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죠. 정금 같은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훈련받아서 커져서 모든 나물보다 큰 겨자나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의 믿음이 아니라 이 속에는 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통과한 훈련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아픔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정금이란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많은 숱한 고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게 변질됩니까? 이게 변질되면 정금 아니에요. 내가 뭐 죄를 짓든 내가 악이 있든 내가 뭐가 됐든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데 무슨 정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정금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정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확한 이런 믿음들이 차곡차곡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 떡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떡상. 하나님 말씀을,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의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설교자로서 20년 이상 이거 했는데 제일 답답했을 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하고 잘
한 구절 보여주며 가르쳐주며 딱 해도 이분이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불신자면 저는 마음 안 아파해요. 뭐 어차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믿는 분인데 성경 구절까지 다 돼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다 가르쳐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드려도 나는 못 믿겠다.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요,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사실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속에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요, 희망이 없어요. 이 말씀을 믿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심령 속에 정금 같다는 말은 안 믿어지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됐다. 기적이죠. 여러분들 뭐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뭐 이 풀이한다고 풀이하지만 어줍지 않은 목소리 가지고 소리 가지고 풀이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진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입니다. 저보다 더 위대해요. 어차피 저는 설교하니까 설교를 하는 거지만 설교한 것을요 다 믿는다.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누구 만났는데 내가 그저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 말을 그 사람이 다 믿더라.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 천진데 나 같은 인간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어줬어. 얼마나 이 대박 사건입니까? 믿어지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니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믿어져요. 목사님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까? 오늘 밥 세 그릇 먹었다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롭죠?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죄송합니다. 이건 별 볼 일 없습니다. 밖에 나가도 별 없을 겁니다. 별 볼 일이 없다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할 때만 여러분의 인생은 잘 돼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요, 생각외로 되게 쿨한 면이 있거든요. 쿨해요. 제가 우리 유성교에서 제가 이 말씀 전하고 딱 하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저 교회 나갈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 이 양반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은혜 많이 받는다 하면서 뭐 이래 와가지고 막 이큰 사람이 그래 자기 딸내미 데리고 하고 우리 딸내미 좀 고쳐 주이석하고 막 이랬거든요. 막 진짜 그걸 그랬거든. 그 딸내미가 어떤 딸내미냐면 토요일 날에 서울에 가요. 왜 서울에 가겠어요? 콘서트. 아이돌 콘서트 가는 거야. 아이돌 콘서트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밤늦게 마치면요. 그래서 밤늦게 마지막 기차 타고 대구 오면 새벽이야. 새벽에 딱 대구 오면요. 그 시체 같은 자기 딸을 데리고 교회 와요. 그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 부모가 얼마나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와 나갈라 합니까 교회? 그러니까 와 나갈라 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뭐 나간 사람은 5손가락 안에 있거든요. 2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뭐 나가고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간다고 하니까 아니 은혜 실컷 받고 이렇게 좋으면서 왜 나갈라 합니까?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을 팍 때렸어요.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은혜롭고 좋은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도 내가 못 가겠고 이쪽으로도 못 가겠고 내가 숨이 막혀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뭔가 그래 이건 또 뭔가 그러니까 말씀은 좋고 예배드리면 은혜는 받는데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면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 쉬러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나갔어요. 그래 제가 그 말 딱 듣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한데 제가 그분 마음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또 뭔가 물어보는 게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갔어요. 숨도 못 쉬겠다 하는데 왜 합니까? 와. 그런데요, 그게 고비거든요. 고비.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서 막 힘이 드니까 마음이 막 자꾸 쫓이고 좁아지고 힘들고 이러니까 체압을 합니다. 막 그래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너무 자유롭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바깥에서 그렇게 나가셔서 신앙생활 때 그렇게 해요. 당연히 자유롭겠죠. 이제는 찌르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을 향하여서 확고하게 말씀해주는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좋을 때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을 주는 설교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의 은혜의 날은 끝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설교가 들릴 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의 원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에 찔림 얻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맨날 내만 두고 얘기합니까? 이런데 아니 말씀이 본인한테 그렇게 들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다 내 말씀으로 들리는데 내 미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대로 은혜 받고 계시네요. 보통 사람은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다 남의 말씀으로 다 듣던데 어떻게 당신은 다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힘 안 들고 뭐 만들어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하면 목사님이 꼭 놔두고 하는 얘기 같다. 그날이 내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 여러분들한테 내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콱 들어오는 그날이 여러분들이 사는 날이에요. 저 목사님 내보고 콱 들어서 하는 말이지. 저거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뭔데 내 들으라고 그런 말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는요, 찔림을 얻을 때 은혜가 와요. 찔림 없을 때는 은혜가 안 옵니다. 그래서 1.5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는 이 간절한 심령이 있는 사람만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심령이, 믿음이 항상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야지 이 그렇게 자라난 믿음만이 여러분들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낸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떡상은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 이동식.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다니시죠? 회사 갈 때 성경책 가져가죠? 회사에 이미 갖다 놓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직장 갈 때, 그죠? 학교 갈 때 성경책 들고 가시죠? 안 들고 가는 인간들은 그것도 인간인 거예요. 안 들고 가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책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면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한 장이라도 끄적끄적거릴 때에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딴만큼 큰 성경까지는 필요 없는데 요것보다 좀 작은 거 있잖아요. 저 작은 거, 영 작은 것도 포켓 성경, 저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기도 옆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요런 거 해가지고 딱 포켓에 진짜 넣고 다니면서 하나씩 보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들고 다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이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그런데 아직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지 않았다 싶을 때는요, 이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봐야 돼요. 핸드폰에 성경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딱 해가지고 저도 딱 키면요, 딱 나오거든요. 여기에 성경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핸드폰 켜고 보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아닙니까? 제가 해봐요. 쫙 하다가 갑자기 이 배너에서 뭐가 떠.
잘 읽다가 이것도 먹고 싶어서 한 대 딱 눌러. 그러면 또 이상한 세계로 빠져 이래. 그래 이 사람들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우리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지. 그죠?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책을 좀 읽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상위에 12가지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가지 진설병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52페이지. 52페이지. 자, 떡상 12 진설병. 떡상은 지성판, 지각력 이런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12 진설병은 뭐냐?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내세. 자, 내세는 뭐예요?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보고는 현세, 금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세는 네, 다가올 그 세상. 그죠? 다른 말로는 내가 가야 될 그 세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12가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내가 가야 될 그 세상 속에서의 그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뜻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예. 아이고 신랑이 없어요. 신부가 하네. 아주 센스가 좋습니다. 예,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센스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면 센스 없어요. 예,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하는 겁니다. 이래. 자, 천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성문. 이게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에 문 하나, 둘, 셋. 남쪽에도 하나, 둘, 셋. 서쪽에도 하나, 둘, 셋. 북쪽에도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총 12개의 문이 있어요. 천국문은 12 진주문. 요게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이 12개라.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문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천국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12개씩이나 만들어 놨을까? 그거는 천국의 문은 하나만 있어도 족한데 하나님께서 12개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사람의 길이 12가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씀이 툭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 말씀이 동, 서, 남, 북 네 군데로 이렇게 온 세상으로 이 말씀이 펼쳐져 나가요. 그리고 펼쳐져 나간 이 말씀이 여기서 또 하나, 둘, 세 개씩 해가지고 동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 이렇게 해가 12개로 해가 12지파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제 이것을 우리 세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총 4색깔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걸 보면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이 말씀의 색깔, 또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말씀의 색깔,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말씀의 색깔,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말씀의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깔들이 또 동쪽에서 3갈래, 서쪽에서 3갈래, 남쪽에 3갈래, 북쪽에 3갈래, 총 12갈래로 나눠져요. 그래서 가장 최하위에서 볼 때 12가지의 말씀의 색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추구해 나가는 게 틀리는데 뭐냐면 어떤 교회는요 육의 것에 되게 관심이 많은 데가 있어요. 육의 것, 어떤 사람 혼의 것, 어떤 데는 영의 것. 그죠? 육은 뭐냐면은 뭐 구제한다. 그죠? 뭐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구제하는 거 좋죠? 중요하죠? 구제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건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이런 게 보이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 이런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청소년들 무료 급식 해주는 거 하거든요. 아침에 도시락 싸주는 일도 하고 또 그 가정 상담소도 하고 뭐 하여튼 잘해요. 그분이 대구에서 되게 유명해요. 대구 경북 쪽에서 되게 유명한데 아주 잘하시거든요. 그분은요, 선교 마인드가 되게 좋아서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막 이런데 돈 들어오면 팍 잘라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50% 내가 선교하는데 50% 내가 쓰는데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와라.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하러 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50%를 가지고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막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좋겠어요. 막 그래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요. 이게 구제, 봉사 딱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학교 세우고 뭐 교회 세우고 외국에서 이런 거 해요. 이거 다 해요. 요까지는 뭐냐면은 6개일이에요. 6개일. 요까지는 뭐 그래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뜨신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일이에요. 육적인 주의 일인데 6에 속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전도하는데 그게 6에 속한 일입니까? 전도도 혼에 속한 전도가 또 있어요. 데리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6에 속한 전도예요. 마음을 주님 앞으로 땡겨내는 것은 혼에 속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영이 하나 옆에 굴복해서 엎드려져서 펑펑 울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전도도 따로 있어요. 구제도요, 혼적인 구제가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 그 마음을 구제해줘서 마음을 밝게 해줘요. 이 사람은 혼적인 구제를 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똑같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고 뭐 다 했는데 그것이 육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고 어떤 데는 혼적인 데 머물러 있는 것이 되고 어떤 때는 영적인 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유 내가 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설거지 열심히 했어. 육적인 봉사. 설거지를 하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붙어있는 이 버풀떼기들, 내 마음속에 붙어있는 이런 고춧가루들을 주님이여 내 마음속에 이게 붙어있는데 주님 이거 다 씻어주이소 주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죠? 자기 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죠? 요까지는 해요. 요까지는요 이렇게 설거지할 때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설거지할 때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가르쳤는데 그죠? 청소할 때는요 뭔 놈이 껌 떨잖아 너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여 제 마음속에도 이 껌이 누리 붙어가지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껌딱지가 돼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더러운 죄악들이 나한테 붙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끌칼 갖고 와서 툭툭 뛰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도 떼주이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혼적인 그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을 위해서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깨끗해져서 제 영이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건 나는 못 먹고 살아도 괜찮고 나는 뭐 당장 죽어도 괜찮은데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심령 속에서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설거지는 어떻게 하냐면 손과 눈은 설거지 하는데 다 까있고 마음은 하나님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나는 영적인 설거지했다. 나는 혼적인 설거지했다. 나는 오늘 그냥 몸으로 떼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이런 차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차원들이. 그러니까 이 차원을 보고 이 6의 차원을 보고 1차원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1차원적 교회가 있고 혼적인 2차원적인 교회가 있고 3차원적인 교회가 있어요. 성도도 1차원적인 성도가 있고 2차원적인 성도가 있고 3차원적인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밥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일할 때 1, 2, 3 중에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요거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3차 요거 하려고. 예. 어때요? 여러분은 뭐 일을 할 때, 설거지 할 때, 청소할 때, 빨래할 때, 이거 할 때, 저거 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씨,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육이죠, 그죠? 어? 주님 내 마음을 빨아주세요.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껌딱지 떼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 2차원이에요.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눈 딱 감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설교 안 들어. 네, 설교 안 들어. 아주 그니 영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가요. 뭐 그래도 돼요. 뭐 그래도 돼. 그래도 돼요. 뭐 하나님 소리 듣겠다는데 제가 뭐 안 막아요. 예, 네, 안 막아요. 그럼 마루안 너 집에 있으면 되지, 그죠? 뭐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어쨌든 와도 하나님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자리는 좀 구별해가지고 하는 게 좀 안 좋겠나.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찾는 성도를 훨씬 좋아해요. 이렇게 3차로 나눠지잖아요. 3차로.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성도들한테도 이 육에 속한 성도들도 자기의 심령의 모습들이 이 첫 번째부터 해가 12번째까지의 이 말씀의 세계가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으로 따지면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 따지면 하나님 나라가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층으로.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여기 1층 천국,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 성경에는 셋째 하늘 이런 말 쓰니까 그죠?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세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육의 차원, 혼의 차원, 영의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천국도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심령, 마음의 세계가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얼마만큼 넓은가? 아까지는 우리 어디까지 넓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큼 넓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큼,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의 심령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그 심령이 얼마만큼 넓어졌느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게 서론적인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 마음이 1에서 12개까지가 다 열린 사람이 있고 1에서 12가지 중에서 그죠? 만만하게 보이는 어느 정도만 열린 사람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의 세계가. 그런데 이 마음이 열린 게 어디에 열려야 되냐면 이 말씀의 세계에 열려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심령의 차원들이 낮아요. 무조건 낮게 돼요. 낮은 차원에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실천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완전 달라져요. 내가 1차원적인 내가 이런 좀 육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삶을 잘 살아나가는 이런 삶의 어떤 봉사자, 충성자 이런 사람들은 다들 이런 일정천국에 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1부터 12까지 중에서 말씀을 받는데 내가 어느 만큼 말씀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중에서. 좀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자 52페이지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하고 일단 읽어볼게요. 자,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는 말씀의 능력자 그리고 보석으로 따지면 녹보석이고 요한인데 봉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은 좀 이따 한다 그랬어요. 시몬 지파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 레이도 영적 전쟁에 능한 자. 근데 밑에 깔려있는 보석은 달라요. 시몬은 황옥, 그죠? 정죄 판단하지 않는 자. 홍보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옆에 바돌로메, 도마, 요한 이거는 뭐냐면 기초석의 이름인데 12사도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스불론은 지경을 넓히는 자, 이사갈은 하나님께 한번 쓰임을 받을 사명자, 다는 사단의 능력과 싸우다 사라지는 자.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갓은 마귀 권세를 박멸시키는 큰 능력자, 아셀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 납달리는 자유한 말씀, 참 진리를 전파하는 자, 요셉은 예수의 삶,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자,
베냐민 은혜 시대의 은혜를 받아 환난 시대의 은혜를 나눠주는 자 해가지고 12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마귀와 싸우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예수적인 삶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맞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권세 있는 말씀을 갖고 막 말씀을 전해서 사람의 심령을 깨뜨린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게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막 하나님 앞으로 쭉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묶여있는, 감옥에 묶여있듯이 심령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에서 자유함이 와요. 그러면서 야, 내가 묶여있는데 이제 풀어졌다, 할렐루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의 색깔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12가지가 요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12가지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이 일정 천국에 천국이 12개의 구역이 있는데 내가 하나밖에 못 받았으면 한 구역만 내게 돼요. 그런데 요 옆에 내가 갈 수 있나 없나? 못 가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마련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뭐 보고 왔다 말하는데 천국 갔다 왔다는 말을요, 실제로 잘 안 믿어져요. 요즘에는 좀 뻥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이상해.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 천국 갔다 왔다 하는 게 조금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동일하진 않아요. 다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다른 얘기. 옛날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뭔가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천국 갔다 오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말할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천국의 영역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천국에 12문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 천국에도 12구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12가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면 한 영역만 받아요. 그러니까 총 내가 육적으로 살다가 말씀 하나만 받고 살면 총 36개의 구역이 천국에 있는데 그 중에서 36개 중에 하나만 가. 그러면 36분지 1이야. 진짜 쪽팔리는 거죠. 천국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예요. 공의로운 나라예요. 더 많이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걸 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삐리삐리 놀다가 그냥 가까스로 구원받아 간 사람은 여도 못 가. 이 밖에 있어요. 성령 받고 그래도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을 했는데 자기하고 싸움을 완전히 싸우지도 못하고 악성과 싸우고 죄 회개도 잘 못하다가 성령 안에서 그냥 새벽기도 나가고 그냥 뭐 수요일 금요일 나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사람은 일정천국 가거든요. 일정천국 중에서 쏘가지가 좁으면 하나밖에 못 얻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내가 일정천국 가도 쏘가지는 넓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을 딱 보면 아, 그럴 수 있네 탁 받고, 저 말씀을 딱 보면 아, 저럴 수 있네 탁 받고. 그럼 마음이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넓으면요, 여러분이 이 속이 좁아졌기 때문에 좁아진 심정만큼 그 정도 되는 천국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좋겠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좁아진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안 살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마음이 넓을래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을 넓히는 자가 큰 자예요. 차원은 육의 차원에서 혼의 차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또 1단계에서 막 바로 3단계 가려고 하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랭이가 째지는 겁니다. 1단계에서 왜 3단계 가려고 하는데? 1단계 있으면 2단계 가는 게 맞지. 안 맞습니까? 내가 1이면 그 다음에 2잖아요. 어디 3이 가요? 1을 내가
육적으로 내가 막 충성 씩씩거리면서 막 청소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여 내 심령을 닦아주세요.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심령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화 안 낼게요. 주님이여 여기 내 밥벌떡이 묻어있는 게 내 안에 묻어있는 거 똑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정말 내 마음이 회개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설거지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1단계에서 3단계를 막 가려고 그럽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올바는 없어요.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육으로만 봉사하던 여러분들이 육으로 봉사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씻어내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 이게 나와요. 하나님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육으로 봉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만 좀 되면 할 수 있지만 마음의 것은요.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누가 되게 아프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 저분이 아프답니다. 주님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건 뭐예요? 2차원적. 2차원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2층 천국 가요. 자, 2층 천국 가면요. 어떻게 되냐? 2층 천국인데 내 쏘가지는 좁아. 그런데 2층의 차원이 높아가면 자기 차원 아래의 차원의 곳은 다 갈 수 있어요. 내가 2층에서는 쏘가지가 좁은 놈인데 1층 차원은 넘어섰기 때문에 1층은 프리패스 딱 되버려요. 그래서 13군데를 갈 수 있어요. 내가 삼성천에 갈 만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밖에 안 했어. 사람을 뭐 위하고 챙기고 뭐 이런 건 별로 없고 오직 하나님 요것만 하다가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사람 세계에서는 별로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3차원까지 내가 삼성천까지 올려줄게. 그런데 쏘가지는 집 밖에 몰랐거든. 그러니까 요 쏙은 좁기 때문에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1층과 2층의 차원을 1차원과 2차원의 차원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24개 구역이 프리패스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요걸 잘해야 돼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잘하는 게 좋아요. 순서적으로 마음을 닦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요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요렇게 가면 다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하면요. 막혀있는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안 열리는 거 없어요. 망하는 것도요. 성도가 망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저는 성도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성도가요. 안 망하면요. 하나님 멀리해요. 망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해요. 망하니까 기도하러 와요. 안 되니까 엎어져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되면요. 또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내가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또 나중에 한 대 맞고 또 거꾸로져요. 그래 세상에서 안 되는 것도 감사, 잘 되는 것도 다 감사해요. 그런데 차원을 좀 높여라 이 말이에요. 생각의 차원이 너무 저질스럽고 너무나 작은 거야. 사람들 속마음을 보면요. 너무나 이 차원이 낮아요. 차원이 낮아. 우리가 우리의 차원이 낮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생각 이걸 딱 보면은 차원이 낮다 높다가 딱 나오는 건데 내가 차원 낮은 생각을 하고 차원 낮은 데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하시는 거예요. 좀 네 수준 좀 높이면 안 되나? 네 수준 조금 높이면 안 되나? 적어도 네 마음의 눈은 좀 떠야 되는 거 아니가? 너 같이 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 정도는 읽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네 마음만 알아내야 돼? 꼭 네 마음만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널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좋아해주고 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야? 주님은요 좀 더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큼 우리 마음이 크지를 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세요. 제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사람은요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이래 봐도 불쌍하고 저래 봐도 불쌍해요. 그 말 다 안 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생각이 꽉 막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쌍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꽉 막혀 있을까?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의 폭이 좁아가지고
더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고정관념에 꽉 박혀가 그걸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사람 돈은 뒷담 많은데, 그죠? 맨날 짜장면 먹고 살아. 하나님이요, 왜 이 사람은 돈 이렇게 많은데 짜장면 먹고 삽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살지. 왜 지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참 불쌍하다.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한 데 있잖아요. 돈도 없어. 맨날 맛있는 거 좋은 것만 찾아. 좀 더 불쌍한 게라. 지 주제를 알고 지 분수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요, 저건 더 와익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면 불쌍해요. 그냥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진짜 온갖 사람들이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도 엉터리고 생각하는 것도 엉터리고 깨닫는 것도 엉터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늘 아래에서 사람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맞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의인도 없고 죄인밖에 없구나. 이런 죄인의 세상에 내가 와서 어쨌든 이 인생들을 의로운 인생으로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의 슬로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 예수님의 슬로건에서 벗어나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엉터리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차원을 높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조용히 여러분들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 하나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라, 이런 걸 가르쳐줘요.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남편이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아내가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자식이 말 안 들어? 주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일이 안 맞고 이치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안 좋은 것이 막 벌어질 때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갔어.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누가 총을 들고 와가지고 탁 총을 겨루면서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있잖아요. 딱 있는 걸 딱 내주는데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딱 들어가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방 안으로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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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눈 떠 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 네, 그래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가 그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 구원시켜주고 살려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봐줄 건덕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날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려고 하면 요청이 있어야 되거든. 요청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이 요청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안 급하면 안 급한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정말 미쳐서 말씀에 그냥 미쳐 확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가 이 말씀의 심오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끄집어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거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데, 지성소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심오한 말씀과 심오한 영의 세계, 심오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사상, 그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딱 들어가면 이 셋째 하늘이 내 것이 돼요. 그 나머지 영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게 공평이고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한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공부도 누구를 위해서? 돈도 누구를 위하여? 맞네. 우리 다 여러분들 11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11조 하니까
다 있습니다가 아니죠. 11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는 당연 속에서의 복이 따로 있고요. 넘치도록 하면 넘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11조는 11조만 하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주님이 더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나은 것을 얻어요. 왜? 기본 마인드가 더가 됐기 때문에. 그게 요셉 지파의 특징이거든요. 더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더 하면서 이런 천국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요대로 다 해줘요. 요대로. 그러니까 그때 되면 다 드러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안 죽어봐서 잘 모르니까 그냥 그저 설렁설렁 넘기려 하지만 절대 설렁 넘기면 안 됩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지만 믿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이 말씀 믿고 살아서 나중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정 목사가 말한 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남은 만큼 다 그 값을 치러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진리니까 진리대로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12가지 12문 진주문 인내로서 만들어진 12가지 진주의 문 하나님 말씀은 다 인내로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12진주문이 다 12문이 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깨닫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실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린 들었어요. 또 우린 읽었어요. 읽었단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들었단 말은 남이 깨달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 내가 읽었다는 말은 내가 깨달았다는 뜻이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때에 진짜 복이 크게 있다. 그래서 1, 2, 3 나는 다 3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하지만 올라간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심령의 차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깊이가 얼마만큼 있고 삶의 깊이가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여러분은 인내를 했는가.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인내 없는 사람은 믿음을 크게 장성케 만들 수도 없어요.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 3시간도 하고 말씀도 3시간도 읽고 하는 기본 엉덩이가 3시간짜리 엉덩이는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발전됩니다. 기본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약해요. 3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시간을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신앙의 꽃이 피어요. 좋은 꽃이 펴요. 열매가 맺어요. 이 열매 때문에 해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열매가 맺고 열매를 맺다 보면 여러분 속이 커질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속이 좁아서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밭이 크면 열매도 많죠. 밭이 작으면 열매도 적죠. 쏘가지가 넓으면 속에 열매가 많고 쏘가지가 좁으면 속에 열매가 적은 거예요. 마음을 키우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큰 마음을 갖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면 치과에 가면 돼요. 사람들이 말씀의 세계 자기 차원의 것을 낮으니까 차원 조금 높은 소리 하면요 못 알아먹어요. 제일 제 가슴 아플 때가 그때예요. 1단계 있는 사람한테 제가 무리하게 3단계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팅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다음부터는 1단계 사람한테는 1단계 얘기만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되면 2단계 해주고 되면 3단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급하게 하다가 참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1 다음에는 뭐다? 2. 그렇지. 야, 이거 잘하십니다. 1 다음에는 2입니다. 또 3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1 다음에는 2.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심령 훈련을 먼저 하라. 그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이 속에서 항상 주님이여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닦아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멋지게 해주세요, 핸섬하게 해주세요. 외모에 꼬라지만 핸섬하면 안 됩니다. 속이 핸섬하고 속이 여러분들 엘레강스하고 속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때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할 게 많죠. 그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할 거 어느 정도 해보면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을 때 사람은 붕 뜨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심령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이것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되면 여러분의 삶은요, 복잡하고 힘든 게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왜 집에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복잡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 가지만 아세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움직이세요. 그죠? 집에서부터 하세요. 설거지할 때 주여 묻어있는 밥풀 떨어지듯 제 심령 속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밥풀이 떨어지게 하시고, 양념으로 그릇이 더러워졌으니 주님이여 퐁퐁 씻을 때 화끈하게 씻겨 나가는 것처럼 내 심령도 주님 예수의 피의 퐁퐁으로 확 문질러서 내 속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2단계. 이 2단계를 잘하는 사람이 3단계가 돼요. 자기 속을 잘 씻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의 속 어떻게 관심도 기울이지 마세요. 남한테 관심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를 못 만들어내요. 자기를 만들고 나야 남이 제대로 보여요.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나 빼시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닦는 이유가 뭐냐? 마음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를 그때서야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마음이 큰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받고 이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론적으로 얘기했고요. 내일은 요거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7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